할렐루야. 40일 동안의 사순절 갈보리 기도회를 통하여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죽으심을 묵상하시고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경험하고 기대하는 광림의 건속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입니다. 오늘 본문인 야고보서를 기록한 사람은 주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예수님의 친동생입니다. 복음서를 보게 되면 야고보는 처음에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는 사실을 믿지 못했습니다. 이는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30년 동안을 형 동생으로 잘 지내왔는데 갑자기 어느 순간 형이 난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말하게 되면 어떠한 동생이 이를 인정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야고보가 이후에 예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우리를 위한 메시아이시다 라고 인정을 하고 예루살렘 교회의 담임자로 목회를 했던 것은 다름 아닌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다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친동생이었던 야고보가 기록한 서신이 바로 야고보서입니다. 오늘은 야고보서 2장의 말씀을 통하여 세 가지 영적인 교훈과 기도의 제목을 삼고자 합니다. 첫째로, 그리스도인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야고보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교회에 찾아온 사람들을 외모로, 겉모습으로 차별하지 말 것을 권면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사례까지 제시해 줍니다.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권세 있는 관리나 부자가 들어오고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그때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에게는 발판이 있는 좋은 자리로 안내를 했습니다. 반면에 가난한 자에게는 거기에 서 계시든지 아니면 발판에 앉으라고 홀대를 했던 것입니다. 야고보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했는데, 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왜 지키지 않냐고 책망을 하면서 이를 지키지 않으면 곧 죄를 범한 것이다 라고 경고합니다. 또한 긍휼을 행하지 않는 사람들은 긍휼이 없는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니 곁에 있는 사람들을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차별 없이 섬길 것을 권면했습니다. 제가 군종 목사로 군대에 입대했을 때 가장 문화 충격을 받았던 것은 계급이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에도 눈에 보이는 계급은 없어도 눈에 보이지 않는 계급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군대에 가니까 실제로 눈에 보이는 계급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가슴에 그리고 어깨에는 계급이 표시가 되어 있었고 그렇게 상하관계가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나보다 계급이 높은 사람에게는 존대를 해야 했고 주어진 명령이 군법에 어긋나지 않는 한 무조건 하복해야 했습니다. 반대로 저보다 계급이 낮은 사람에게는 하대를 해도 무방했고 명령을 하면 하급자는 군법에 어긋나지 않는 한 복종을 해야 했습니다. 만약 제 나름대로 신앙적인 혹은 성경적인 기준을 세워놓지 않으면 군대 문화에 나도 휩쓸릴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계급이 높은 지휘관과 계급이 가장 낮은 이등병을 섬기는 것에 대해 차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자. 그리고 그 차이를 조금씩 줄여나가자. 그 당시 세상에 물든 기독교라는 책이 굉장히 유행을 했었는데 제 나름대로 이렇게 다짐을 했습니다. 나는 군대 문화에 물든 군종 목사가 되지 않겠다. 저보다 상급자이신 분에게는 존대를 했습니다. 주어진 명령이 군법뿐만 아니라 성경에 위배되지 않았다면 그대로 따랐습니다. 다만 하급자이신 분들에게도 동일하게 했습니다. 군대에서 가장 낮은 계급은 이등병입니다. 이등병이라 할지라도 관계가 형성되기 전까지는 하대하지 않았습니다. 존대를 했고 교회에 나오는 형제들 경우에는 지시와 명령보다는 최대한 대화를 해서 함께 결정을 내렸습니다. 제가 전투병과가 아닌 군종장교였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7년 4개월 동안의 군복무 기간 동안 이 마음을 100%는 아닐지라도 주님의 도우심으로 지켜갈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제 목양실에 방문하는 지휘관님을 대하는 제 태도와 이등병을 대하는 태도의 차이가 있음을 기도의 자리에서 성령님이 조명해 주신 때도 있습니다. 지휘관님이 제 목양실에 오셨을 때 제 태도를 기억하며 비록 관심병사입니다, 조금은 문제가 있는 이등병 형제가 찾아온다 할지라도 최대한 지휘관님을 대했던 것과 동일한 태도로 대접하기 위해서 그 차이를 줄이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지휘관님이 목양실에 오시면 먼저 일어나서 인사하고 좋은 차를 대접하고
최대한 귀를 기울여서 이야기를 듣고 대화가 끝나면 교회 밖에 나가서 안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등병이 찾아오면 동일한 방식으로 대접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가장 소중하게 섬기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가정에는 부모님, 교회에서는 목사님, 학교에서는 교수님, 일터에서는 사장님이실 텐데요. 그분들을 섬기는 것과 최대한 비슷하게 가정에서 가장 연약한 어린 자녀들, 연로하신 부모님, 교회에서는 처음 나온 새가족, 학교와 직장에서는 적응을 잘 못하고 있는 동기와 후배들을 긍휼하게 여기시고 차별 없는 사랑으로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주님으로 믿고 내 안에 모시게 되면 열매가 맺히기 시작합니다. 어떠한 열매인가 하냐면 사랑이라는 열매입니다. 이 믿음과 행함이라는 것에 대해서 신학적으로 다양하게 설명을 합니다만 이렇게 이해하시면 굉장히 쉽습니다. 믿음은 뿌리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행함이라고 하는 것은 그 뿌리에서 맺혀지는 열매입니다. 믿음은 나무의 뿌리에 해당되고 행함은 그 뿌리에서 자연스럽게 시간이 지나면 맺혀지는 열매인 것입니다. 즉,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내 안에 모시게 되면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삶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바로 뭐냐면 사랑입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을 보게 되면 그 사랑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모습인지 9가지로 소개가 되어 있는데, 사랑, 기쁨,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실로 십자가 복음을 믿었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 나의 구원자로 영접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에 힘입어서 사랑이라는 열매를 맺게 되는데요. 근데 문제는 현실적으로 내가 예수님을 믿었고 영접했는데 사랑이라는 열매가 잘 맺혀지지 않는 데 있습니다. 그러한 현실적인 고민이 있으실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매우 간단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사람과 환경,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음성을 들려주시는데, 그 말씀을 듣고 도우심을 구한 뒤에 순종하면 그 열매가 맺혀지게 되겠습니다. 한 3개월 전쯤 일입니다. 월요일 아침에 일찍 일정이 있어서 외부에 나갔다가 교회로 돌아오는 길이었는데, 교회 앞 우리은행 옆에 멀쩡하게 생기신 분이 누워 계셨습니다. 밤새 술을 마시고 취해서 거기에 길가에서 누워 계셨던 것 같습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도와주라는 마음을 주셔서 일단 차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1분 동안 기다렸습니다. 혹시 다른 분이 도와주시지 않을까? 이렇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은밀하게 행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상 주신다 했는데, 다른 분들에게 상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자 1분 동안 일단 기다렸습니다. 그 시간 동안 많은 분들이 그곳을 지나갔지만, 또 차도 많이 지나갔지만 그 쓰러진 분을 깨워주시는 분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다가가서 보니까 주변에 핸드폰과 지갑이 있었고, 제가 흔들어 봤는데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일단 숨은 쉬고 계셨고요. 만취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경찰에 전화했습니다. 상황을 설명드렸고요. 조금 있다가 경찰분들이 오셔서 경찰차에 타는 것까지 확인하고 이제 교회로 돌아왔습니다. 가끔씩 이러한 일들이 있는데요. 이러한 일을 한 것은 사람이 착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도와주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그때 조금은 귀찮고 힘들더라도 주님 도와주세요. 제 안에는 저런 분들 도와드릴 수 있는 사랑하는 마음이 적은데 성령님 사랑하는 마음도 주시고 도울 수 있는 힘도 주세요. 도우심을 구하고 주시는 능력을 가지고 순종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게 되면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어디에 있냐면 우리가 내 안에 계신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것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사람과 환경과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음성을 들려주시는데, 그때마다 주님 도와주세요 말씀하시고 순종을 하게 되면 이제 그때 사랑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반복하게 되면 조금씩 나의 생각과 가치관이 또 삶의 모습이 달라지게 됩니다.
예수님을 닮아간다. 예수님을 닮은 거룩한 모습으로 바뀌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도우심을 구하고 순종하심으로 살아있는 믿음, 행함이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믿음과 행함이 있을 때 미래가 달라집니다. 우리에게 믿음과 행함이 있을 때 미래가 달라집니다. 오늘 본문 25절에는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함으로 그 인생이 변경되게 된, 바뀌게 된 대표적인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라합입니다. 라합은 여리고성 근처에서 성매매 여성으로 살았습니다. 학자들 중에는 여리고성 근처에 있는 성매매를 하는 여관을 운영했던 사람으로 그 라합을 추정하기도 합니다. 성 근처에 살았으니까 그 성을 지나치는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양하게 들었을 겁니다. 그 당시 가장 핫 이슈는 무엇이었는가 하냐면 이집트 노예로 있었던 히브리인들이 모세라는 지도자에 의해서 탈출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또 10가지 재앙, 또 홍해가 반으로 갈라졌다는 것도, 또 4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를 돌아다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식량을 공급해 주시고 밤에는 불기둥,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해 가고 계신다라는 것이 그 당시에 가장 큰 이슈였습니다. 그러니까 라합은 성 근처에 살면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그 이야기를 들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가나안 입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두고 있고 결국 여리고성은 무너지게 될 거다라는 생각도 갖고 있었습니다. 라합은 이제 곧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이 살고 있는 여리고 가나안 땅을 주실 텐데 그러면 자신은 죽게 될 텐데 어떻게든 이스라엘의 투항을 해서 목숨을 건져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한 가지 굉장히 희망적인 첩보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에는 12지파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힘이 있는 지파 중 하나가 유다 지파였습니다. 근데 그 유다 지파의 수장되는 사람이 이방인이었습니다. 그 당시 유다 지파의 장은 그 이름의 뜻이 이방인을 비하할 때 썼던 말인데 개라는 뜻을 갖고 있었던 갈렙이었습니다. 라합은 유다 지파의 수장이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이구나라는 사실을 알고 자신도 비록 이방인이지만 성매매 여성이지만 유대인들이 비록 개처럼 취급하겠지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겠다라는 소망을 품었을 겁니다. 그런데 마침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이 자신의 여관에 방문하게 되었고 그 정체가 탄로 났습니다. 여리고 왕은 이 소식을 듣고 그 정탐꾼들을 붙잡기 위해서 군사를 보냈습니다. 라합은 그들에게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가 진짜 하나님이다, 진짜 신이다라고 고백하며 자신도 이제부터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싶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정탐원 사람들을 살려줄 테니까 나중에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에 자신과 가정을 살려달라고 협상을 했습니다. 정탐꾼들은 약속을 했고 결국 여리고성이 무너졌을 때 라합과 그 가정은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후에 라합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그녀는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근거가 있습니다. 먼저는 마태복음 1장 5절을 보게 되면 라합은 살몬과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었고 보아스를 낳았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룻의 남편 보아스입니다. 룻기에 기록되어 있는 보아스를 보게 되면 라합의 아들인 보아스를 보게 되면 나이가 조금 많기는 합니다만 좋은 의미에서 교회 오빠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굉장히 세심하고 따뜻하고 사랑 많고 겸손한 인물이었고 그 당시 어떠한 사람보다 거의 유일했을 겁니다. 철저하게 율법을 지켰던 사람이 보아스였습니다. 보아스가 이렇게 자라날 수 있었던 것은 다름이 아니라 어머니 라합의 영향이 컸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은 성매매 여성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살몬과 결혼을 했고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습니다. 인생이 전격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아들 보아스에게 철저하게 가르쳤을 겁니다. 그리고 누구보다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는 자녀로 길러냈습니다. 그 이후 보아스는 룻과 결혼해서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았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습니다. 즉 라합은 다윗 왕의 고조 할머니입니다.
그리고 그 후손에서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탄생하게 됩니다. 라합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고 정탐꾼을 도와주지 않았고 구원받은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만약 그랬다면 그 인생은 성매매 여성으로 살다가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허무하게 끝나버렸을 겁니다. 우리 안에 있는 헛된 우상은 속히 던져버리시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믿고 섬기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이 신앙을 자녀들에게 전수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넘어서 한 집안을 아름답게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충만히 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하루를 더 살 수 있는 생명을 주시고 하루의 시작을 세상의 거짓 메시지에 귀 기울이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열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을 세상적인 기준으로 줄 세워놓고 차별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께서 낮은 자의 모습으로 모든 사람을 사랑하셨듯이 동일한 사랑으로 섬기는 삶을 성령님과 함께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주님으로 영접하여 싸우니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함으로 사랑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과 환경,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음성을 들려주실 때면 도우심을 구하고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헛된 우상은 다 던져버리고 오직 예수님만 믿고 주신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이 신앙을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전수할 때에 우리의 인생과 가정, 집안이 주님의 은혜로 아름답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물을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간절한 마음의 소원을 담아 11조와 감사 헌금 1,000번제로 주 앞에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그리고 몸과 마음이 병든 환우들이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친히 아픈 부위에 안수하여 주시고 치유의 강선을 비추어 주셔서 모든 질병을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